우리가 2월 달에는요 재직 세미나로 오늘 귀한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전에 우리가 무엇이 기본인가, 재직으로서 무엇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재직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각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세워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재직들이고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세워진 재직들, 이 재직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같은 마인드를 품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한 뜻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힘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귀한 목회자, 그 목회자와 함께 목회 철학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재직의 기본이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다시 시작. 말씀. 다시 시작. 말씀 중심의 예배가 살아있고 또 성령의 위로 안에 있는 행복한 교회,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목회적 방향입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성령으로 행복한,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고, 또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하고, 건강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 또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다음 세대의 영적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6가지 6대 사역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온 성도들, 특히 재직들은 바로 이런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시고 또 동의해 주시고 함께 힘을 다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재직의 가장 우선되어지는 사명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가장 기본되어지는 이 신앙의 원칙은 재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재직으로 세움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이 일에 먼저 앞서서 모범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신앙의 의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생활은 불조심 강조하는 거 지나치지 않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재직이라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재직들은 적어도 교회 안의 모든 공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예배를 위해서 이 온 재직들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재직들이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시간을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치즈 스틱을 제가 밤에 공부하는데 만들어서 갖다 줬다 이거 아닙니까? 로맨티스트잖아요. 네. 뭐든지 사랑해 보세요. 다 갖다 주고 싶어. 이문영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변화돼요. 얼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때의 자세와 옷차림이 다 달라져요. 여 집사님 그렇죠? 예전에 그죠? 은 집사님 따라다니실 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의 자세가 예배를 맞이하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예배 전에 2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 시간에는 잡담하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 끝나고 하셔도 돼요.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내가 오늘 어떤 예배를 사모할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은 이 제자 훈련 받으시고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사실 1시간 전에 오시면 뭐 예배 세팅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그럼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예배당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주우시고 장의자 이거 뭡니까 삐뚤어진 거 맞추시고 이런저런 안팎을 돌아다니죠. 담임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되고 예배팀들이 준비되어지면 그때부터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혹시나 지난주에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재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빠질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 장로님 아프셔가지고 예배에 빠지셨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얼마나 사려 깊으신 분인지 예배 전에 자기 빠지는 거 목사님한테 말하면 목사님 힘 빠지실 수도 있다고 다른 장로님 권사님에게 전화하셔서 좀 전해달라고 그러신 분이에요. 저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야죠. 중직이고 재직이고 성도라면 예배를 빠질 때에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어떤 이야기냐. 내가 피치 못해서 빠지었는데 다음번에는 목사님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목회자와의 약속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열심히 있어야죠. 아유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빠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재직이라면 예배에 맡겨진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안내, 뭐 악기로 봉사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기도와 찬양과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대충 오늘 오늘 우리 특송인갑다 하고 막 버둥버둥 해가지고 찬송가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 그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앞에 보여질 때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 기도 담당자라면 여러분 그것을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또 너무 피를 받으셔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한 10분씩 하시고, 아니면 또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룰이 있고 틀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형식이 필요하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그런 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예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질서에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재직으로서 무엇을 기본으로 잘해야 하는가? 섬김의 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결코 교회 안에서 벼슬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목사, 권사, 장로가 되면 그게 무슨 큰 벼슬같이 여겨져서 장로님 되고 난 다음부터 목에 힘이 딱 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안수 집사 때는 안 그러더니만 장로 되고 난 다음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는 지시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와, 저 권사님 예전에 집사 때는 안 그러시더니만 권사 되고부터는 얼마나 별나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나와. 여러분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직분은 결코 벼슬이 아니라 뭐예요?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자리이고 헌신을 위해서 세워진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라 라고 주신 직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직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교회 안에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저거 그냥 너무 보기 좋으니까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저거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막 그거를 크게 막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자리 때문에 싸우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직분을 벼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권사님 그죠? 우리 정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가장 신기해하신 게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이런 교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고 그리고 그 달란트 안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 또 그 자리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일을 또 다른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애쓰고 힘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재직이라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밑에 분들도 이제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음 권사님이 되면 우리 앞에 선배 권사님들이 이래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직분자의 섬김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정의 기복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재직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주일날 마음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아들이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왔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안 일어나고 하고 막 폭발하려고 하다가 아니시네. 오늘 주일인데 내가 기분 상하고 내 마음 관리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한 게 있어요. 제발 여보, 토요일날 주일날은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돈 터치 해주세요. 제발 주일날 이후에 건드리면 제가 이 덩치처럼 스펀지로 다 받아줄 건데 그 전에는 스펀지가 딱딱해질 때도 있어요. 그게 토요일 날이고 주일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선수범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다 하려고 하는 자리는 내어주셔야 해요. 누구든 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는 내가 가장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재직의 섬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80이 넘으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80이 넘으신 노인을 내가 무슨 일을 맡겨야 되나? 저한테도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뵀는데 그 집사님 뭐 하고 계시느냐?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거의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60이 넘으신 분들이 다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 봉당 청소, 바닥 청소, 쓰레기통 비우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80 넘으신 이게 연로하신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이게 추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말라 하셔요. 좀 쉬운 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만 집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 이 일이 내한테 딱이고 제일 잘 맞습니다. 다른 거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일은 내가 정말 힘이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우리 집사님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나오셔서 청소할 수 있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저한테 그 털모자 하나를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그 털모자를 왜 사달라 그러시나. 그래서 제가 추위를 많이 타시나 그랬더니만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고 할 일이 한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게 뭘 할 수 있겠나.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차 관리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자를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힘이 있으실 때까지는 교회 입구에서 주차를 감당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직의 아름다운 섬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내가 가서 하고 기꺼이 그 자리를 누가 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내어놓고 또 다른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다른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맞는 귀한 섬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재직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섬김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족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는 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영원히 뭐예요? 또돌이 신앙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다른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어떤 거에 애를 써야 하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연이도요, 수요일만 되면 지가 이제 요즘 이 프로젝트하고 영상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 날에는, 주일 날에는 빠짐없이 그 일을 감당. 이게 내 일이구나 싶은 거예요. 빠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뭐가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대학 가서도 그래서 기숙사 안 가고 이 통근한대요. 버스 통학한대요. 통학한대. 그래서 귀한 수요 예배도 그렇고 예배 봉사 자리를 자기가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서연이처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이제 큰일 났다는 일이 이제 빠질 수가 없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의무, 그 중에 무엇이냐?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입니다. 저도 돈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헌금 생활, 11조 생활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그런 이 고백의 표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우리의 행동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조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1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몇몇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신약에 와서 11조에 대한 언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동일한 구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도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런 엉뚱한 11조를 받느냐? 정작 정말 드려야 할 올바른 11조는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11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혹자는 11조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한 강조가 없는데 왜 자꾸 목사님들이 돈을 강조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최소의 믿음의 표현이요 청지기적인 고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구약의 11조에 대한 의무를 자기는 이거는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더 큰 율법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의무가 있었는 줄 아세요? 어떤 헌금의 의무요?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조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전부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각자가 필요한 대로 사용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신약의 성경에 그것을 따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될 헌금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11조가 아니라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구약의 11조의 올바른 개념이 신약 시대에도 바로 계승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화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사의 그 모든 생각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듯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11조의 그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구약의 11조의 개념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을 위한 11조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거하실 장소, 삶에서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왜 구약의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헌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의 개념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과 회막이나 성전에서 같은 일을 행하는 레위 자손은 뭐가 없었어요? 12지파들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땅은 자기의 생산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을 통하여 수익을 얻어서 생활하게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인 저 같은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저희지 제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기에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의 11조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1조의 개념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리고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구별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 그곳에서 먹는 거예요. 이거 왜 먹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11조를 바치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 다음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먼 곳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그 준비된 것들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너희가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근처에서 너희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입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이 즐겁게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가 먹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을 경배하되에 뭐요? 분깃이 없는 그런 이 레위인들을 너희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 안의 모든 교제들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되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도 너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너희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게끔 그것들을 도와준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의 분깃이 없는 그들을 함께 생각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저도 아이들 공부를 한번 제가 가르쳐 봤거든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수학하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릴 때였어요. 되게 어릴 때. 근데 아니 갑자기 처음에 조용하고 있다가 한 10분쯤 지나니까 계속 언성이 높이지더니만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앉아라. 지금 뭐하래? 정신 안 차리라고. 알을 가지고 뭘 잡더라고요. 내가 아니 공부를 가르쳐라겠지. 알을 잡아라 했나. 저래가 뭔 공부를 가르치니까 나와봐라. 내가 할게 내가. 그래서 제가 공부했죠. 자 수아야. 자 이게 이렇잖아. 이게 2개 하고 그러고 3개 하면 5개 되지 봐.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이러면 5개 맞지? 자 그러면 2개 하고 2개를 더하면 몇 개일까? 5개? 아니 잘 봐. 아니 집중을 해. 똑바로 앉아란 말이야. 저 똑같아. 언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야. 왠지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가르침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두렵고 옛날 훈장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옛날 저희도 교육받을 때 저는 맞고 공부를 했던 시기인데 지금 와서는 참 그래. 요즘은 성적 떨어졌다고 때려봐요. 난리 나죠. 근데 예전에는 1점 떨어졌다고 한 대씩 맞았거든요.
그런 공부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11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제사 드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11조가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능한 헌신자들도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드린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사랑해야 할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거예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이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들, 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이 동남아 쪽에서 건너 오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들은 이게 대표적인 대명사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명사입니다.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렇기 위해서 그것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특별히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고백하는 11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좀 늦었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반드시 11조는 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감사헌금 했는데, 내가 성교헌금 했는데, 내가 뭐 다른 구제헌금 했는데, 그러니까 11조는 하면 안 돼.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 도왔으니까 뺀다. 여러분, 그건 11조 정신이 아닙니다. 또 11조 액수를 임의대로 정해놓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하는 거는 뭐 사실은 그만큼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나는 막 요만큼만 할란다, 그렇게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정신 아닙니다. 또 네 번째, 정해진 곳에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11조는 어떤 분들은 일부 뭐 어려운 개척교회 선교사님한테 바로 보내고 아니면 반반 떼서 보내거나 그러신 분 계신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선교 헌금이고 구제 헌금이지 11조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헌금은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그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필요하다면 교회와 당회가 상의해서 본인이 드린 11조를 그 교회에서 합의하에 그렇게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함께 논의하고 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방법이지, 그것을 떼서 11조를 다른 곳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 선교나 구제 헌금으로 보시지 11조 헌금으로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셀러리맨들, 매월 월급을 받는 사람 말고는 정기적으로 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일용직이면 매일 아니면 매주 아니면 매월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난 내 삶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수익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수익이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수익이 없는데 드릴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11조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7번째,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것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평생을 두고 자라나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슬기롭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동의 없이 무작정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절기헌금,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헌금 방식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는 위대하게, 이웃에게는 풍성하게, 자신에게는 검소하게. 요즘 요게 잘 안 돼요. 자신에게도 자꾸 풍성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풍성하게 먹자. 우리 결혼할 때 참 웃기죠. 결혼할 때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다른 건 다 아껴도 먹는 거는 아끼지 말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가정을 풍성하게 합시다. 위대하게 합시다. 이웃에게는 풍성하게 합시다. 우리한테는 이 검소하게 합시다. 우리는 헌금의 그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 확고한 생각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냐? 갑자기 느닷없이 제 마음속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받는 저희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헌금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하려면 최소한 제 연봉이 억대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억대보는 안 됩니다. 1억 밑에예요. 1억 밑에면 9천만 원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 여보, 올 한 해 내가 왠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얼마 헌금했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올해 정산이 다 끝나고 재정부에서 제가 헌금한 걸 통보받았는데 정말 기적같이 올 한 해 제가 딱 1,040만 원 헌금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함께 100만 원 넘게 헌금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헌금한 게 1,120만 원 가까이, 1,160만 원 가까이 돼요. 제가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뭐 얼마를 했다 따지고 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정말 딱 1,000만 원 넘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굶기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감사는 뭐냐? 제가 제 헌금에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린 만큼 우리 교회 재정이 딱 그만큼 10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간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정이 억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 그만큼 드렸으니까 거기에 딱 10배를 더 곱해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다. 하나님, 제가 아끼지 않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큼 못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내가 세상에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보다도 더 10배로 하나님 더 채워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큼 내 일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사회에서 나고자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만큼 하나님은 그것의 10배로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능률이 있게 하고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앞에 드린 재정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만큼 하나님은 10배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간정이 저의 간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직으로서 예배에 목숨 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위에 정확한 11조, 하나님 앞에 정말 청지기로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